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곳은 욥바라는 곳입니다. 욥바는 바닷가고요. 항구가 있던 곳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예고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배를 탔던 항구가 바로 이 욥바였습니다. 선지자가 도망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니느웨는 적국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그곳에 가서 심판을 선언하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도망을 갔을까요?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시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가 그게 싫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그게 싫어서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지 않고 도망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인 요나가 이방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가 배를 탔던 것이 바로 욥바라는 항구였고요. 게다가 오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였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인 베드로는 요나가 도망갔던 이 욥바라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아니면 불순종할까요? 오늘 이것에 주목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욥바에 머무른 지 꽤 됐습니다. 베드로는 무두장이었던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무두장이는 동물을 가지고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두장이 시몬을 좋지 않게 봤어요. 멀리 했어요. 왜냐하면 죽은 동물을 만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무두장이 시몬은 사람들 근처에 살지 못하고 한적한 바닷가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머물렀어요? 베드로가 머물렀어요. 베드로가 사회적인 편견을 극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에 예수님도 유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초청받았을 때 아무 거리낌 없이 가시잖아요. 가서 같이 식사하시잖아요.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한편 욥바에서 한 50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라는 곳에는 고넬료라는 로마의 장교가 살고 있었어요. 가이사랴는 로마의 관청이 있던 곳으로 고넬료는 엘리트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덕망 있고 경건한 사람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10장 2절을 같이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지금 로마가 지금 유대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고넬료는 지배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백성이었던 유대 사람들을 보살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을 존중해 줬고요. 또 유대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직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는 않았어요.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죠. 근데 군인이었던 그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하는 게 불가능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유대교로 개종할 수는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10장 5절 6절입니다.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고넬료는 이 말씀을 듣고 곧바로 순종합니다. 사람을 즉시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중매쟁이가 이쪽 집 저쪽 집을 왕래하면서 만남을 주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이번에는 욥바에 있는 베드로가 기도 중일 때에 환상을 보여줍니다.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10장 11절 12절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못 먹는 음식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다르죠. 돼지고기 못 먹죠. 토끼고기 못 먹죠. 낙타고기 못 먹죠. 오징어, 장어, 미꾸라지, 조개, 새우, 게 이런 것들을 부정한 음식이라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먹으면 자신이 부정해지고요. 또 이런 것을 먹는 사람과도 교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13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듣자마자 베드로는 단호한 목소리로 거절합니다. 14절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참 의외예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거하는 사람이 자신은 정결하다고,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다고, 부정한 사람과 가까이 한 적도 없다고, 저는 정결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5절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먹어라. 그럴 수 없습니다. 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 먹어라. 안 됩니다. 하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런 실랑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환상이 끝나요. 욥바에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을 가더니 요나의 아들 베드로도 요나처럼 불순종을 하는 걸까요?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기분이 굉장히 찜찜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날 테스트하시나? 이게 뭐지? 이럴 때 밖에서 베드로를 찾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마 군인 일행이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의심하지 말고 이들을 따라가라 말씀하셨어요. 다음 날 베드로가 이들을 따라가서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가 마중을 나와서 함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고넬료 일가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28절, 29절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내가 오면 안 되는 곳에 왔다는 거예요.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오긴 왔는데요. 베드로가 기쁜 마음으로 온 것 같지는 않아요. 떨떠름한 자신의 감정을 사람들 앞에 숨기질 않습니다. 과거에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의 하인이 병들었다고 고쳐달라고 하자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거리낌 없이 백부장의 집에 가려고 그래요. 로마 사람 집에 가려고 그래요. 근데 백부장이 한사코 만류합니다. 예수님이 로마 백부장 집에 찾아가는 건요, 한국으로 치면요, 독립군 대장이 일본군 장교 집에 찾아가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이죠. 의심스러운 그림이죠. 정결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한테 치명적인 스캔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만류한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람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도 보면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기거하잖아요. 사람의 시선을 신경 안 쓰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부정한 사람, 정결한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고 거리낌 없이 사람을 만나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어요. 어느 정도 극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에겐 여전히 장벽이 남아 있었어요. 유대인들끼리 모이는 데는 따지지 않고 사람을 만났는데 이방인에게 다가가는 것은 여전히 그에게 높은 장벽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장벽이 있었던 겁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겪은 일, 천사가 당신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는 그들 앞에 입을 열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시는 분이 아니시군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는군요. 이렇게 베드로 안에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자시다 라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일이 고넬료의 집에서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10장 44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이방인들이여 먼저 유대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가르쳤는데, 아니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니까 예수를 믿는 데는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 오순절에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줬듯이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제 당신들도 우리와 같은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대접하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면요, 이방인의 구원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되는데 그때마다 이 사건이 언급이 돼요. 베드로가 사도들의 대표 아니에요.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고넬료 구원 사건이 거론이 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사람들을 설득을 하거든요. 10장 48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고넬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청하는 겁니다. 며칠 더 우리와 함께 머물면서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베드로가 그들의 요청에 응했을까요? 안 응했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머물면서 그들과 교제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1장 3절입니다.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라고 나무랬어요. 베드로가 그들과 교제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참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참 이렇게 견고한 장벽을 쌓고 있는 걸 보면서 베드로 입장에서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도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장벽은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바울이 게바라고도 불리는 베드로를 비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 그런데 게바는 베드로죠.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안디옥에서 생활할 때에는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과 만나는 도중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을 발견하고는 놀라서 자리를 떠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지만 다른 유대인들이 자신을 비난할 거를 생각하면서 자리를 피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을 허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명히 알지만 여전히 장벽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장벽이 있지 않은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동료 중에, 내 친구들 중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비우호적이고 비판하는 걸 보면요, 우리는 벌써 마음속에 단정을 짓습니다. 아, 저 사람은 안 되겠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틀렸어. 이렇게 내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선을 긋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스스로 그 사람에게 장벽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히려 그 사람이 이렇게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할 기회를 달라고 더 간절히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안에도 이런 장벽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에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오고 있거든요. 이민자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숙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들에 대해서, 또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을 내 이웃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나와 함께 교제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 그들을 향해서 장벽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각종 이유를 들어서 장벽을 쌓지만 하나님은 그 장벽을 허물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그 장벽을 허물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간 내 안에 장벽이 있진 않은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벽을 허물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그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를 가로막던 장벽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대인이 될 수 없었던 고넬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주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장벽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장벽을 허물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베드로와 고넬료가 각각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기도로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